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2016년 교회 신앙의 표어로 옆에 있는 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아멘. 한국을 방문했던 많은 성도들이 이제 돌아와서 또 자리를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서 만나게 되고, 또 학생들도 돌아와가지고 밝은 얼굴로 목사님 다녀왔습니다 하고, 또 우리 그 앞자리를 늘 지켜줬던 우리 형제자매들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하고 봉사하고 공부 잘 하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다 같이 돌아온 날 우리 귀한 전도사님 하나님 보내주셔서 찬양의 향기로 하나님 앞에 다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영광, 이 모든 기쁨, 또 이 모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정들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니까 우리 예배에 앞서서 함께 말씀의 은혜에 나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삼강 오륜의 오륜 중에 장려유소가 있음을 잘 아십니다. 장려유소는 어른들과 그리고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 사이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가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장려유소입니다. 저는 이 장려유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룬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굳이 유교에서 말하는 공자 혹은 맹자의 가르침이다라고 들어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관계를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셨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우리들 사이에서 있어야 될,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처럼 지켜야 될 룰을 주셨는데, 그게 첫 번째 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와 같이 주셨습니다. 제가 어딘가에 이렇게 만남이 있고 식사나 또는 간단한 다과의 자리에 가게 되면 저희 어른 장로님들께서 그래도 젊은 목사를 목사로 인정해 주셔서 겸손하게 먼저 먹을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저한테 먼저 주십니다. 그럴 때 제가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래도 가정교육을 제대로 받은 놈인데 목사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먹는 자리에서는 어르신부터입니다. 어르신부터입니다. 먹는 자리에서는 항상 어르신부터, 어르신이 먼저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되고, 그것이 우리들 세상 또는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른들이 먼저 첫걸음을 어떻게 떼어주시냐에 따라서 그 뒤의 세대들이 따라가게 됐고, 그것을 터전으로 삼아서 힘껏 도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기에 어른 세대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주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거고, 다음 세대는 어른 세대의 그 아름다운 디딤돌을 딛고 그것을 본받아 더욱더 성장하는 것이 장려유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장려유소라고 하는 어른 세대와 다음 세대인 젊은 세대에는 있어야 된다. 뭐가? 질서와 순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 영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스피리추얼 프라이어리티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적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영적 우선순위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됐을 때 우리 안에 참으로 곤란한 일들이 발생되고 우리 안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부터 약 10개월 정도 설교 계획을 가지고 주일날 복음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라고 하는 큰 타이틀에 의해서 소주제를 가지고 복음에 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에 관해서 익히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 복음이 뭐냐라고 말하면 굿뉴스 외에는 더 이상 말하기가 어려워요. 복음이 뭐냐 그러면 가스펠, 거기서 또 끝나요. 복음이 뭐야 그러면 예수님,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리고 또 복음이 뭐야 그러면 거기서 점찍거리다가 그래도 조금 제자훈련이나 성경 공부를 하신 분은 예수님 부활하셨네, 여기까지 가요. 또 복음이 뭐야 그러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면 갈수록 복음에 관해서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모르고 있구나. 탄탄하게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돼야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의하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노라. 그런데 이 복음이
믿는 자에게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데,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 다음에는 헬라인에게도.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노라 라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로마서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는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나는 이 말씀을 압축해서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이제 제목을 잡은 거죠. 그런데 거기에 능력을 권능으로 저는 단어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차차 우리가 말씀을 나눠가면서 왜 복음이 하나님의 권능인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며, 내가 복음으로 무장된 사람, 이 혼탁한 세상, 정말 세속화가 돼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사단과 마귀가 공중권세 잡아있는 불순종의 영의 아들이, 에베소서 2장에 있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우리로 하여금 무너지게 하려고 하는 지금의 작금의 시대에 복음에 무장돼서, 우리 자식들도 복음에 무장시켜서 복음으로만 살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향기와 결정과 결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번에 코스타의 주제가 Living out my gospel, 복음으로 살아내라 라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 한번 보시죠. 복음으로 삽시다. 복음으로 삽시다. 네. 이거를 또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듣는다고? 야, 이 젊은 목사가 벌써 이게 타락했구만. 복으로 삽시다, 복으로 삽시다, 이렇게 또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물론 복음이 복입니다. 그런데 그 복의 정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오늘 첫 시간으로서 이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 순서를 바꾸지 마시라는 겁니다.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그 첫 번째 최고의 목적을 다른 것과 바꾸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 복음이 뭡니까?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 복음이 뭡니까?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셔야 했던 이유, 그 이유를 정확하게,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어떤 것보다도 spiritual priority, 영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이것 때문이었구나라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그 복음의 목적으로 살아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목적, 왜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 예수를 독생자를 주시고 왜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생명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십자가로, 예수 보혈로, 예수의 부활로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뭐냐? 그거는 우리는 창세기로 넘어가야 됩니다. 왜 우리를 창조하셨는지를 먼저 들여다보면 하나씩 하나씩 풀어져 갑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지금 창세기 3장 8절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범죄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미 죄를 범한 다음이라는 겁니다. 자, 창세기 3장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저는 오늘 이 3장 8절 말씀을 뒤집어 본다면 그 얘기 뭐냐면 범죄한 다음의 상황을 지금 3장 8절이 보도하고 있으니까 요거를 뒤집어 놓으면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범죄하기 이전, 즉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의 상황이라면 창조하자마자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뭔지를 알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크게 두 가지를 오늘 보기 원해요. 저들이 죄를 짓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바람이 불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있는 그 동산에 오셔서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것을 들었다.
그런데 그 앞에 나가지 못했다. 숨었다라는 거죠. 그 요를 뒤집어 놓는다면 저들이 이 범죄, 즉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창조되어진 직후에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낯을 보러 갔다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쫓아갔다라는 얘기예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숨었다고 그랬어요. 그 얘기는 죄를 짓기 전에는, 창조된 다음에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하고 가서 하나님과 함께 산책도 하고 거닐면서 동행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나눴다라는 거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첫째 뭐예요? 하나님을 뵈러 나갈 수가 없고,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거닐 수가 없게 됐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함께 거닐며 동행하고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을 맞대어 보며 교제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죄로 인해서 깨진 거죠. 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게 됐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소리를 분명히 오늘 3장 8절에도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임재하였는데 그 임재하는 곳에 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도 없게 된 거죠. 이 안타까운 일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으셨는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얼굴을 맞대어 보고 싶어서요. 하나님이 함께 걷고 싶으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고 싶으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하나님이 왜 먼저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중에 우리를 빚으셨는지를 보면 알아요. 제가 광성이를 낳으면서 첫 목회를 강원도 시골로 갔어요. 그 시골에 사택이라고는 교회 건물은, 예배당은 붉은 벽돌로 잘 지었어요. 근데 사택은 어디다 졌느냐? 2층 옥상에다가, 허허벌판 옥상에다가, 평평한 옥상에다가 그 강원도 구석에서 도로 공사하던 공사 현장에 현장 사무소 판넬 있죠. 조립식. 주택용도 아니고 강원도 그 외진 아스팔트 공사 까는데 현장 사무실 했던 그 판넬을, 조립식 판넬을 부셔서 버린다라는 거를 조금 돈 주고 사갖고 와서 그거를 조립해갖고 사택으로 만들어 놨어요. 2층에 눈보라가 치면요, 살이 에이듯이 바람이 들어와요. 그래서 비닐로 다 테이프로 붙이고 그러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곰팡이가 쓰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 둘째를 아내가 만삭해서 나로 친정에 갔는데 딸을 낳은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좋아요. 아들놈은 아무 데서 키워도 딸은 아무 데서 못 키우겠더라고요. 그래서 딸이 이제 희은이가 아내와 함께 사택으로 돌아올 날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날이에요. 한 달 동안 청소했어요. 칫솔을 들고요, 치약을 묻혀가지고 조리식 판넬 사이사이 있죠. 조리식 판넬을 보시면 평평하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사이사이를 이 칫솔 하나로 한 달 동안 천정까지 다 닦았어요. 왜? 우리 집안의 최초의 딸을 이렇게 곰팡이 쓴 데다가 기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가난한 목사의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이 있고 싶으시면, 우리와 같이 교제하고 싶으시면 가장 아름답게 우리가 살 수 있는 최고의 자연 환경을 만들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같이 그 지으신 창조의 세상을 거닐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그 아름다운 창조의 세상에서 얼굴을 맞대며 같이 이야기 나누고 함께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는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위해서. 그런데 그게 망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복음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이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 그 부활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해방시킬 때, 그게 오늘 출애굽기 19장 본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인도했느냐,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올 때 어떤 일을 했느냐, 내가 독수리 날개같이 너희들을 어떻게 품어서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왜 데리고 오셨어요? 왜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던 애굽 히브리 민족을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역사하시고 독수리 날개짓까지 품어주시면서 이스라엘을 왜 건져내셨어요? 왜 구원해내셨어요? 목적이 뭐예요? 가나안 땅이든가요? 천만의 말씀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가나안 땅은 목적지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해방시키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 백성을 택하신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그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아니에요. 나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나에게 가까이 오기 위해서, 나만 섬기기 위해서, 나와 함께 교제하기 위해서, 나랑 거닐기 위해서,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서였단 말입니다. 가나안은 그 장소일 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즐거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계시구나의 인생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의 즐거움을 맛보게 하기 위함이 하나님께서 저 백성을 택하여 이끌어 주신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지파로 삼아 주셨어요. 전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과의 함께하는 삶이 어떤 기쁨인지 나타내 보여주는 샘플로요. 근데 그들이 실패했죠. 이스라엘이 실패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정말 원하시는 게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바라는 게 있으셨는데 그 마음을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걸 몰라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걸 몰라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명기 30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30장 15절 16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지시한 모든 길로 가라 그러셨어요. 사명 감당하라는 거죠. 주의 길을 가라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냐면 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다 지키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명령과 법도,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해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봉사해야 돼,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지키라고요. 주의 길을 가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게 먼저던가요? 그게 먼저인가요?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주의 길을 가기 이전에, 주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16절에 성경은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게 먼저예요. 여호와를 사랑하고 규례와 법도와 그의 사명의 길을 가기 이전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샘터지기하고 호수지기로 새로 임명받는 분들, 내가 이 길을 어떻게 가나? 내가 이 샘터지기의 규율을 어떻게 지키나? 그 전에 이 부름받은 것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이 먼저예요.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돼요. 그러면 나의 길을 그가 예비하세요. 그가 나를 인도하세요. 그가 내가 지킬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목적이고 그게 복음의 권능임을 주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이 찬양의 고백은 복음이에요. 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것뿐이에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떻게 길을 갈 수 있을지, 내가 이 규례와 율례를 지킬 수 있을지 누가 잘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이 사실을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함께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호세아 6장 6절. 호세아 6장 6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범죄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번제와 제사보다 먼저 원하시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또 뭐죠? 하나님의 인애를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를 자주 만나고 그와 대화 나누고 그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지 않으면 그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터넷을 조사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인포메이션을 다 얻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아는 거예요? 전반해요. 만나보면 달라요. 저도 강찬 전사님이 이렇게 약간 둥글둥글 하실지 만나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프로필 사진이 너무 멋있어가지고 야, 그런데 이렇게 만났더니 둥글둥글 하시더라고요.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우리는 만나봐야 아는 거예요. 아무리 인터넷에 인포메이션을 조사한다고 해도 우리가 다 아는 거 아니에요. 만나보면 달라요. 대화를 나눠보면 달라요. 그와 함께 살아보면 달라요. 그와 함께 행동해보면 달라요. 그와 함께 일해보면 달라요. 그래야 그 사람을 알아요. 어떤 분이라는 걸? 인애와 자비가 헤세드, 무궁하신 분이라는 것.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나를 향한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 여러분, 어머니 사랑했지만 어머니 사랑 알았어요?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어요? 내가 어머니가 되기 전까지 몰랐어요. 내가 애미가 되고 나보니까 어떻게 내 어머니가 나를 젖 먹이고 키웠는지, 어떻게 내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희생했는지 그제서야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번제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 이전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해요 하는 사랑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복음의 목적을 혼용하고 있어요. 복음의 목적, 하나님이 예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이유, 하나님께서 죽음 가운데 고난당하셔야 했던 이유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라고요. 아니에요. 하나님께로 가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기쁨의 삶. 비록 지금은 고난의 광야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지금은 사막에 물 없는 길을 간다 할지라도, 지금은 골짜기를 헤맬지라도, 지금은 산이 막혀 어떡하나 하며 탄식하는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을 구하는 삶, 그와 동행하기를 청하는 삶, 그래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어요. 오늘 창세기 3장 8절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 소리를 듣고도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뛰쳐나가는 자가 아니라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숨는 자가 돼버리는 이 안타까운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에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며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동행하고 주와 손잡고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친밀한 교제, 우리가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없어도 골짜기라도 사망의 광야라도 메마른 사막의 길이 없는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내 인생의 복입니다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걸 우리가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목적, 왜 예수를 주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부귀영화와 성공하는 삶을 위해서? 아니요. 아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마가복음의 본문을 한 번 더 봅니다. 마가복음 3장입니다. 13절부터 15절이에요.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여기는 지금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당신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나아왔답니다. 그 다음에 14절,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우리가 아는 12 제자예요. 그 다음에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가서 전도하랍니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을 내쫓고 병든 자를 고치는 권능을 주셨대요. 아싸! 신나죠?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들을 나타내 보이는 삶을 살라는 거죠. 역사를 이루라는 거죠. 이 땅에 하나님의 권능을 만들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 일 이전에 먼저 하기를 원하신 게 있었어요. 12를 부르라고 세우사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12를 세우자마자 가 전도해. 12를 세우자마자 가서 귀신 쫓아. 12를 전도하자마자 가서 병 고쳐. 한 게 아니고 부르셔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예요.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기도 생활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은총 안에 임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구하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잃어버렸어요. 복음의 최고의 목적, 복음의 권능이 담겨져 있는 그 복음의 최고의 목적,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상실했어요. 그걸 구하지 않아요. 그걸 원하지 않아요.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결혼 10년차 부부가 이혼 상담을 하러 왔어요. 이혼 상담을 하러 온 이유에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보니까 애정이 식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내 쪽에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이 사람과 더 이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친밀한 관계라고 느낄 수가 없대라는 거예요. 그 남편이 화가 나갖고 왜 이래요. 두 분 다 집사였어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사랑하는 거 몰라? 왜 이래요. 얘기를 곰곰이 들어보니까 결론이 이거였어요. 이제 결혼하고 부부가 됐으니까 너는 내 마누라고 나는 네 남편이니까 널 위해 돈 버는 거 당연한 일이고 의무이고, 너는 내 마누라니까 지친 나를 위해서 수발 들고 밥 해주는 거 당연한 일이고, 이제 부부가 돼서 하는 일은 당연히 해야 될 의무밖에 되지 않았어요.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이 사랑의 밥상이 아니야.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차려주는 밥상이 아니라 마누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밥상이 돼버렸어요. 내가 아내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는 아내를 좀 더 아름답게 꾸며주고 아름답게 인생을 살기 위해 사랑 때문에 일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이기 때문에 의무가 돼버렸어요. 기쁨이 사라졌어요. 감사가 사라졌어요. 의무만 남았어요. 당연한 것으로만 남았어요.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야. 이게 내가 너를 가장 친밀한 존재로 여기기 때문에 하는 일이 아니야. 의무가 됐어.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이혼 과정에 있는 건 아닐까요?
예배가 의무가 되고 봉사가 당연한 것이 되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제사와 번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도와 귀신 쫓고 나가 병 고치는 일 이전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이 하나님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것,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가장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과 복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상실했어요. 회복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예요. 그게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이유예요. 그가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고 말씀하시는 이유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진실로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좋아해요. 우리 이 친밀한 교제가 십자가 위에서 회복되고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요? 십자가에서 말이죠. 예수 안에서 말이죠. 주님 사랑합니다. 이 복음의 목적을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어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